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18세기 말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모진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1801년 신유 박해라고 합니다. 3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고 1839년 기해 박해 때 120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1866년 대원군 때 병인 박해는 8년 동안 계속되어서 순교한 교인의 수가 적게는 8,000명, 많게는 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는데요, 곤장을 때렸습니다. 곤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10대 정도 맞으면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맞은 후에 몇 대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병균이 옮겨 붙어서 맞은 곳이 썩어 들어갑니다. 허리깨를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일도 많습니다. 고문의 한 방법이 옛날에 주리를 튼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의자에 앉혀서 두 다리를 묶어놓고 두 개의 막대기를 다리 사이에 끼워서 조여 비틀어서 고문하는 방법입니다. 뼈가 부러져서 살을 뚫고 다리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이 역시 평생 동안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고문에 못 이겨서 배교를 하지요. 그리고 가까운 신자들을 밀고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또 배교 안 한 사람은 배교 안 해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소소문 밖에서 혹은 새남터나 절두산에서 그 목을 잘라서 참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조상 제사를 폐지하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고 신주를 모시지 않는 것, 이것은 유교를 근본으로 하는 국가의 틀을 부정하는 것이다. 무군무부의 종교다. 아버지도 없고 국가도 없고 임금도 없는 그러한 종교다. 사악한 가르침, 사학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한 1세기 후에 개신교가 전래되었을 때 천주교가 한 세기 전에 당했던 것과 같은 박해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나 혹은 한국 관리들에게 대단히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한국 어린 아이들을 유교해서 외국에 팔거나 실험 대상으로 쓰거나 아니면 남색을 즐긴다 하는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보았다 하는 헛소문을 퍼뜨린 자도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흥분해서 거리를 몰려다니고 외국인을 위협하고 집과 병원과 학교를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평양에서도 군중들이 몰려와서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지고 이 나라에서 나가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초창기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그리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일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시 안에 있었던 교회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죠. 저 변방에 있는 반역을 일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고 또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황제들보다 예수님이 더 높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신들보다 이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고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인들이 즐겨하는 스포츠나 격투기나 검투 이런 거 잘 하지 않고 술 마시고 방탕하는 이런 삶을 거부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문학이나 연극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 대신에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였지요. 로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상종하지 않고, 심하면 공직에서 쫓아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결혼관계를 파기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일이지요. 역시 그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몰라서 당황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 권면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를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에 대항하지 말아라.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 하고 악한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항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 국가에 복종을 하고 세금을 잘 내고 법을 지키고 황제를 존경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두 번째로 좀 더 적극적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라.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 오늘 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그와 같은 박해의 상황,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랑은 아무 관계도 없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상종하지 않습니까? 공직에 나갈 수 없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우리를 욕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 당하는 사람이 있긴 해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큰 손해를 입혀서 나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는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괜히 나를 갈구고 못사게 굴고 일만 많이 시키고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고 또 뭐 잘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영광을 독차지하고 심술 부리고 화내고 질투하고 해서 직장 나오기 싫어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나의 뒤에서 흉보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며 따돌리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이죠. 또 가정 안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폭력적이고 돈도 안 벌어주고 술만 마시고 이런 나쁜 남자가 있어요.
남자만 나쁜 게 아니라 여자도 나쁜 여자 많아요. 세속적이고 맨날 밥도 안 해주고 홈쇼핑하고 막 이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자녀들도 악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돈 훔쳐 나가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런 아이들. 또 좀 더 넓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탈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또 교만하고 오만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압박하고 짓밟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어떨 때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 로마 교회나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예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세례 받으면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소문내고 나쁜 말 퍼뜨리고 돈 문제, 또 공로를 가로채려 하고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여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만 특별히 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를 압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이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것은 대원리예요. 이건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좀 부수적이지만 꽤 중요한 거예요. 먼저 대원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21절이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굉장히 멋진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여기 이긴다 하는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승리를 쟁취하고 전투에서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인정받고 더 돈 많이 받고 이것이 아니에요. 요거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긴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overcome인데 이건 극복한다, 능가한다, 압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칼로서 승리를 하고 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 악한 사람에게 대항해서 복수하고 그래서 그를 없애버려서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감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하수들이죠. 하수.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해서 내가 선한데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저 악한 놈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저거 하나님이 물리쳐주시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승리는 약한 승리, 이것은 하수들의 승리, 차원 낮은 이런 승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막 투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 선이 승리한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선한 세력이 막 정권을 잡은 것 같잖아요. 근데 잡은 순간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해서 악의 세력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원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결과로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런 차원 낮은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해설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뭐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이게 뭘까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숯불 갈비집에 가서 이 좀 가져오세요. 해서 머리에다가 한번 딱 얹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얼굴이 타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원수에게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저 원수가 틀림없이 나를 대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배고프다 하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다 하면 마실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저게 왜 그러나? 무슨 저의가 있어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의 양심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감싸버리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거예요. 대항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걸 확 쌓아놔버림으로써 그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악한 사람 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원수였거든요. 예수님 앞길 막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원수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것도 원수지만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자식이나 가족이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원수입니다. 스데반을 죽였어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감싸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앞으로 30년 동안 주를 위한 삶을 평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매 맞고 돌로 맞고 감옥 갇히고 배고프고 고생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의 복수 방법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은 평생 그의 머리에 숯불을 이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내가 박해했었다. 내 손에 돌이 들려 있었다. 스데반을 죽이던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악했었다. 내 얼굴은 흉악범의 얼굴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회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을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1990년 어느 날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추록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한 20년 전인데 전 지금도 그때의 장면이, TV에 나오는 장면이 기억돼요. 검은 얼굴에 흰 이를 드러내면서 반백의 머리였습니다. 감옥에서 27년 동안 반생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가 지난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죠?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 평생 거기 종신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살아야 된다, 이런 고통을 그가 겪었어요. 남아공에서 흑인들이 차별을 350년 동안 받았어요. 백인들에게 땅을 빼앗겼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피 흘림 당했고 억울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인지 수십만 명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는 흑인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백인들의 소수의 정권을 물리치고 나라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백인 대통령을 얼싸안고 그와 화해를 하고 지금까지 그를 괴롭혔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의 바디가드, 경호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러니 그를 따르는 흑인들이 막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겠죠. 이것을 다 잠재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다, 피의 보복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설득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오늘과 같은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멀리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니까 아유 뭐 그렇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많아도요, 정말 우리의 원수인 나라, 우리의 아버지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은 그 사람들,
이 남아공 350년인데 우리는 70년 정도 됐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회개한 죄인은 용서해 주어도 회개하지 않은 놈을 용서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바울을 용서한 것이 바울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살기 등등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을 때 그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할 때 자기를 재판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못 받고 옷을 나누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 것이지 그들이 다 회개하고 엎드려졌을 때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또 용서할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 원수들, 이 악한 사람들,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 내 재산과 명예를 빼앗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회개도 안 했도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긴단 말일까? 이런 선한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너무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드시지요. 용서를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잘 안 생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끔 제가 어렸을 적에 놀았던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무슨 고급 오락이 우리 때 없었죠. 동네 아이들이 많은데 수십 명 되는데 이렇게 연령별로 한 두세 파트로 나누어서 노는 거예요. 그 놀이 중에서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다방구 아세요? 뭔지 다방구? 네. 모르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재밌어요. 그 다음에 말타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좋아했던 것은 오징어 가위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리을자 가위생. 우리 동네에서만 했었나 보네요. 예, 이게 일본 말인지 우리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그때 이제 남자애들은 다 그랬어요. 구슬치기와 딱지치기였습니다. 구슬치기 옛날엔 다마치기라고 그랬어요. 그 삼각형을 그려놓고 마당에다가 그 조그만 삼각형 안에다가 이제 하나씩 구슬을 자기 걸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 3m 뒤에 일정한 거리에서 금을 거놓고 거기서 딱 조준을 해서 딱 때려서 그 삼각형에 있는 구슬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맞춘 구슬이 팍 퍼져서 삼각형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각형이라는, 다 아시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좀 더 사행심이 발동하면 이렇게 해서 몇 개 못 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저녁 때 되면 뭐 해요? 쌈치기라는 걸 했습니다. 으찐이 쌈. 일본 말의 잔재가 참 많네요.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매달 가서 딱 맞추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걸 3개 하면 딱 쌈 한번 맞추면 돈 따고 이러는 거예요. 네, 아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 100개씩 한 번에 확 가가지고 다 따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 구슬치기는요 주로 겨울에 했어요. 종일 흙먼지 속에서 추위도 입고 놀다가 보면 손이요 까매지죠. 떼타죠. 그 다음에는 이게 터져서 거북이 등처럼 돼서 막 터지고 피가 막 납니다. 난리가 나지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너 이리 와라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펄펄 끓는 물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그래서 30분 거기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확 불어나요. 그러면 이거를 빨간색 이태리 타올로 박박 닦으면 엄청 아픕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뭘 바르는데 그때 바를 게 뭐 있었어요?
그리세린 발랐어요. 없는 집에서 그리세린 바르고 있는 집에서 콜드 발랐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리세린 발랐어요. 얼마나 따가운지 이게요. 불편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피는 이제 안 날 정도 돼요. 그러면 다음날 또 노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구슬치기를 했는데 봄이 오면 구슬치기 시대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상하게도 누가 달력에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닌데 어느 한순간 아이들이 구슬치기 안 해요. 그리고 전부 딱지치기로 바꿔버립니다. 딱지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딱지와 구슬 자치기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1년에 이제 돌아오는 것을 제가 한참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6학년 때 이제 그때는 절정에 올랐죠. 이 실력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슬을 많이 땄어요. 몇 달 지나면 근데 이제 구슬치기의 시대가 다 끝났어요. 봄이 오고. 그런데 이걸 버리면 안 돼요. 몇 달 지나면 또 구슬치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수백 개, 한 500개 되는 이 다마를 구슬을 모아다가 비닐봉지에 꽁꽁 쌌습니다. 그리고 화분 깨진 거 있어요.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뒷안에 장독대 옆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 다마를 묻었어요. 500개를. 왜냐하면 다음번 구슬치기 때 이거 파내가지고 쓰려고. 근데 전 재산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보물을 숨겨놓는 해적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면서 가슴 두근거리는 것을 참으며 아주 진지하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거기다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표식을 해두는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달이 지나서 구슬치기 하는 시대가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교복을 딱 입고 그다음에 구두를 맞춰 신고 금색 교표 중 딱 써있는 이 교표를 달린 모자를 딱 쓰는 순간 이 구슬치기는 초딩들이 하는 노래구나 놀이구나 한없이 어려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요거 하나의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워요. 이 금에 있는 거 내가 먹어가려고 그러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난리가 났죠. 그게 내 재산이에요. 그게 내 명예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막 싸웠던 거예요. 목숨 걸고. 그리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땅속에 파묻고 이제는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중학생이 되고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구슬 한 알에 눈물 흘리고 딱지 한 장에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중학생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멘? 여러분, 중학생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가지고 놀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그 딱지 한 장, 여기에 계속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500개나 되는 그 구슬, 그거 다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파보지 않아서 그 이사 온 애가 아마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나의 원수가 가져간다. 그래, 가져가라. 나에게는 이미 쓸 데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얼마든지 기분 좋게 쉽게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요, 억지로 용서해야지 억누르고 참고 인내하고 화병 걸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가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정말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안다면, 정말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하면요, 아이고 웃으면서 다 가져가시오.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박박우 계시나. 거기다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다 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줄게요 하며 그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학생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세상이 주는 영광과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이걸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대원리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두 번째, 이것은 작은 원리지만 꼭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미운 사람을 다 용서해주고 모든 악인들을 다 감싸 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 성경에 보세요.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란 말과 너희로서는 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이걸 왜 쓰셨을까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원수들까지 다 용서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이런 말 안 붙이죠. 그냥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이렇게 하고 끝나셨을 텐데,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한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너희로서는 이란 말도 붙어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원수를 용서만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첫째로, 악한 자를 용서하다가 다른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본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운전하다 보니까 막 사람 다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차에 쳐서 죽은 사람을 데려다가 장사 지내주는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차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운전수를 때려 눕히고 끌어내고 차를 멈추는 것, 이것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운전수가 누구예요? 그게 히틀러였던 거예요. 그래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고 그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치고 모든 의로운 것들을 다 멈추어 버린 그런 사람을 암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가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냈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됐겠지만 물론 마음으로는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장사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나 여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 양들이 음매거리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똥냄새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가톨릭 박해를 받을 때, 신유 박해 때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족 출신이고 과거에 장원 급제한 사람이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가톨릭 천주교를 믿게 된 겁니다. 이제 박해를 받는데 이 사람이 숨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소위 백서라는 것을 썼어요. 비단 백자에 글서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흰 비단인데 62cm, 38cm 되는 작은 비단 쪼가리죠. 흰 비단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13,311글자를 썼어요. 그 비단에다가. 야, 이게 얼마나 이 사람 그 글도 잘 쓰고.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주로 박해와 순교에 관한 일을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교황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국에 있는 주교를 통해서 교황에게 전달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에 압력을 넣던지, 아니면 교황이 좀 프랑스 사람들 함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꼭 다 쏴 죽이지 말고 이렇게 위협만 해도 조정해서 이제 전도하는 것을 허용할 겁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글은 다 완성을 했는데 보내지를 못하고 그만 그가 이제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지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박해를 받고 계속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제 박해를 멈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악한 자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벌해야 될 때가 있다, 대적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도덕적인 조건을 내걸고 타협을 요구할 때, 같이 협력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이런 건 다 좋은데 함께 뇌물 받자, 함께 술 마시고 방탕하자, 함께 오입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과 어떻게 평화롭게 화목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과 같이 악을 행하자고 하는 사람과는 화목할 수 없겠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은 좋지만 악을 눈 감아 주어서는 안 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평화주의자가 꼭 최선이 아닙니다.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실수와 악도 함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원수가 있으면 이 원수는 100% 잘못했고 나는 100%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나도 그 악에 함께 동참했던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그 악을 제공한 원인자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한참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잘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느꼈대요. 부부가 소통이 안 돼요. 왜 소통이 안 될까 생각을 하다가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여자가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가는 귀가 먹었나 보다. 그 소리를 못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 아내는 방에 있는데 이 남편이 밖에서 불렀어요. 여보 내 말 들려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좀 더 시험해 봐야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먹었나 오른쪽이 먹었나 왼쪽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 말 들려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오른쪽에 가서 말했어요. 여보 내 말 들려요?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앞에 코앞에다 대고 말했어요. 여보 내 말 들려요? 대답해 대답해. 들리면 여자가 말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4번 해서 내가 4번 다 대답을 했는데 왜 못 알아들으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가 기먹은 거예요? 남자가 기먹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남이 기먹은 것 같죠? 저 원수가 악한 것 같죠? 저거 없어지면 잘 될 것 같죠? 아닐 때도 있어요. 내가 악한 일 때도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막 둘로 쫙 나눠져 가지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잘 듣는데 노인들이 못 듣는구나. 나는 다 하는데 젊이들이 못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못 들을 수 있다. 내가 귀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잘 듣는데 상대방이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사람, 좋은 사람들과만 삽니까?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원수 삼고 그리고 재산과 명예를 탈취하는 이런 사람들, 내 앞길을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사회의 제도 때문에, 때로는 저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적대적으로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징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지키게 되면 오늘날 우리 조국의 교회가 특이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 속에 힘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의지로 가득해야 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기도해 줍시다. 우리 사회가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잘 듣는데 상대방이 못 듣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내가 못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여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하신 이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 왜곡되었기 때문에, 너무 악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여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그 영광을 기억하며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셔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대원리를 저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 그러나 때로 세상이 너무 악하여서, 사람들이 너무 악하여서, 구조가 잘못되어서 때로 싸우고 투쟁하고 징벌하고 적대해야 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 귀
항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이시소서.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들과 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풍성함과 충만함과 마음의 내적인 힘을 주님께서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고통하며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주께 나온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 모든 상한 육신을 강건케 하옵시며 그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우리 군문에 있는 아들들 한 영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연로하신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은총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지혜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